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소 내부의 성물들 중에 금등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의 왼쪽에 정금으로 된 등대가 있습니다. 이는 정교하게 만들어져 그 모양이 아름답고 값진 성물입니다. 저녁이 되어 제사장이 성소의 7 등잔에 불을 밝히는 순간 성소 내부에 있는 금을 재료로 한 떡상과 분향단을 비추고 금빛 널판들로 둘러있는 벽들이 서로 반사하여 아름답고 찬란하게 비추었을 것입니다. 등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이며 등불을 뜻하는 니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대는 등잔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말하며 등잔에 불을 밝혀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서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금등대의 모양. 민수기 8장 4절에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팔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도 히브리어 마아세는 만들다, 실시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지닌 아사에서 유래한 말로 행동, 기술, 일, 모든 것이라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이신 식양대로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등대 곁에서 나온 6가지 등대의 줄기와 밑판. 작은 1번 금등대의 모양은 첫 번째 밑판과 줄기와 좌우로 뻗은 3가지 7개의 등잔. 밑판은 등대를 바로 고정시켜주는 제일 하단의 넓은 판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그리고 줄기는 양옆에 3가지들이 각각 붙어있는 정중앙의 지주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출애굽기 25장 32절에서는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등대는 한 줄기에 좌우로 3가지가 3개씩 있으므로 7개의 등잔을 만들고 그 등잔들을 한 줄기와 6가지 위에 올려놓아 그 앞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두 번째, 잔과 꽃받침과 꽃. 잔은 등잔과는 다른 것으로 일종의 장식물인데 살구꽃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4절. 이 잔은 줄기 양옆에 3가지에 각각 3개씩 합해서 18개, 중앙 줄기에 4개로 총 22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게비아이며 컵, 사발, 술잔이란 뜻입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 꽃받침은 잔의 꽃부분을 받쳐주는 밑 줄기로 줄기 양옆에 3가지에 1개씩 6개, 줄기에 5개로 총 11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에서 36절. 히브리어로는 카프토르이며 둥근 관, 하관이란 뜻입니다. 아모스 9장 1절. 꽃은 잔해부터 꽃 모양을 이루어 주는 장식물로 줄기 양옆에 3가지에 각각 1개씩 6개, 중앙 가지에 2개로 총 8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에서 35절. 히브리어로는 페라흐이며 뚫고 나옴, 싹이 틈, 탁 터짐이란 뜻으로 민수기 17장 23절에서는 순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세 번째, 꽃받침의 위치.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꽃받침을 놓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1절에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좌우의 2가지가 만나는 줄기의 바로 아래쪽마다 각각 한 꽃받침이 있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5절.
이 구절을 바른 성경에서는 등잔대에서 나온 첫 번째 두 가지 밑에 꽃받침 하나가 있었으며 등잔대에서 나온 두 번째 두 가지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었고 그 등잔대에서 나온 세 번째 두 가지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연하였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멘나인데 원형은 민으로 뭐뭐로부터 나온 분리된이라는 뜻으로 두 가지가 줄기로부터 나온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 한글 개역성경에 아래로 번역된 타하트는 성막의 기구를 설명할 때 사용된 두 가지 경우를 볼 때 못못의 밑바닥을 뜻하였습니다. 타하트는 출애굽기 36장 24절, 26절에서 널판 밑을 뜻하였고 출애굽기 38장 4절에서는 놋 그물의 아래 곧 밑바닥을 뜻하였습니다. 이러한 용례를 볼 때 두 가지가 줄기와 연결되는 곳에 밑에 꽃받침을 만든 것이 확실합니다. 네 번째 살구꽃 형상. 각 가지 끝에는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였는데 출애굽기 25장 31절, 37장 17절 그 꽃의 형상은 살구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에서 34절에서 이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9절에서 20절 살구꽃은 겨울잠에서 가장 빨리 깨어나는 꽃입니다. 살구꽃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다, 깨어있다, 감시하다, 경계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케드에서 유래하여 각성, 보호,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찍 그리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 예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등대의 살구꽃 형상에 잔이 22개나 달린 것은 단순히 장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이를 보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묵시적 가르침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에베소서 6장 18절, 골로새 4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두 번째, 금 등대의 크기. 금 등대를 켜서 그 불빛을 비추는 방향은 그 앞에 있는 떡상입니다. 민수기 8장 2절에 3절에서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대의 불빛이 그 반대편에 있는 떡상 쪽을 비추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등대 맞은편에는 진설병 상이 위치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2절에서 25절 떡상의 크기는 장 2규빗 91.2cm, 광 1규빗 45.6cm, 고 1.5규빗 68.4cm로 출애굽기 25장 23절, 37장 10절 떡상의 높이는 진설된 떡의 높이까지 더하면 대략 3규빗이 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등대의 높이가 대략 152cm, 폭은 107cm 정도였다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등대의 크기는 대략 밑판을 포함해서 높이 3규빗 136.8cm, 폭 2규빗 91.2cm로 마주 대하고 있는 떡상의 크기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수기 8장 2절에서 3절. 두 번째, 금등대의 제작. 첫 번째, 등대의 재료는 정금 1달란트입니다. 등대와 부속 기구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된 정금은 1달란트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에 39절 정금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으로 매우 희귀한 고가의 보물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2절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의 약 15배의 가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3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금 1달란트는 약 45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등대와 부속 기구들까지 모두 값비싼 정금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또한 정금처럼 변함없이 섬겨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요한일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 출애굽기 25장 36절에서는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7장 22절, 민수기 8장 4절, 개역 성경에는 하나를 뜻하는 히브리어 에하드가 생략되어 있지만 바른 성경에서는 모두 순금을 쳐서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작은 부품들을 만든 뒤에 하나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금 덩어리에서 받침과 줄기, 가지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막 건축의 최고 책임자인 부살레르 금속 가공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금등대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세심한 정성이 필요했고 수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완성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등대는 밑판에서 그 꽃까지 금을 쳐서 만든 것입니다. 민수기 8장 4절에서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쳐서는 무겁게 하다, 압력을 가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샤에서 유래한 미크샤입니다. 이는 망치로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두드려서 넓고 둥글게 편 다음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얇은 금속판을 세밀하게 가공했던 고대 금속공예 기술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쳐서 만들어진 것들을 등대와 속죄소 위에 그룹과 회중을 소집할 때 사용된 은나팔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을 쳐서 등대의 한 줄기와 6가지가 한 몸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좌우 세 쌍씩 있는 가지들이 만나는 지점 바로 밑에 꽃받침이 있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5절에서 36절, 등대 전체를 쳐서 만든다고 기록한 후에 다음 구절에서 등잔 7을 만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 37절, 이는 등잔 7은 등대와 별도로 제작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정금이 계속 두드려지고 또 두드려지는 과정은 가장 고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없이 치심을 받으셨던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등대의 가지가 줄기로부터 뻗어나와 한 몸체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은 빛과 진리의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룬 자만이 진리의 참 빛을 널리 드러낼 수 있음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러므로 교회 내의 여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은 등대의 보조기구입니다. 등대를 위한 보조기구로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에 39절, 왕상 7장 50절, 숯불을 옮기거나 등불을 밝히던 불을 다루는 데 쓰인 도구였으므로 그 재료는 화학 변화가 없는 정금으로 만들어 그을리거나 타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 37장 23절. 작은 1번 불집게. 불집게의 히브리어 멜카흐는 취하다, 가지고 오다라는 뜻의 라카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불집게는 등잔에 타버린 심지를 자르거나 등대에 불을 붙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등대에 불이 타오르는 동안에 등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혹은 조금이라도 더 밝게 비추도록 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감람류가 달아서 심지가 타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감람류를 공급하고 심지의 모양을 바로잡아 주었으며 불집게를 손에 쥐고 심지를 손질하거나 낡은 불똥을 거두어내는 일을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똥이 그대로 있으면 불이 밝지 않으며 또 불을 켤 때마다 그을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7등잔에 7등불을 밝히는 일은 제사장의 지속적이고도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심지가 타버려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평불만의 불똥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의 교회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을음만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 불집게와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심지를 손질하여 바로 잡고 심령의 의심과 불평들을 과감히 떼어내고 감사로 회복하면 자식도 살아나고 그 주위까지 함께 밝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불똥그릇 마흐타. 불똥그릇의 히브리어 마흐타는 확 잡아채다, 움켜쥐다, 취하다 라는 뜻의 하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불똥그릇은 불똥을 제거하여 담아두는 그릇이며 번제단의 불을 옮겨 등대의 불을 밝히는 데도 쓰입니다. 번제단 부속 기구에서 타고 남은 재를 쓸어 버렸던 부삽과는 다르게 숯불을 담아 나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흐타는 번제단의 불을 담아 향을 피우는 분향단까지 옮기는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흐타가 불 옮기는 그릇 혹은 향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은 에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의 다른 기물들과 함께 이러한 기구들까지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왕하 25장 13절에서 17절, 에레미야 52장 17절에서 19절.